다윗의 등불을 언약하셨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금 낯선 이름이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16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방금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16절부터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고 남쪽의 왕인지 북쪽의 이스라엘 왕인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꼼꼼하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어떤 이야기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만 우리 끊어서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자, 여기까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아래쪽 남쪽이 유다가 되겠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여호사밧이 남유다 쪽에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동시에 사는 남쪽의 유다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주제는,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일단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7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죠? 32세, 32살이에요. 몇 년 동안 이 왕에서 통치를 했죠? 8년. 그러면 지금 몇 세일까요? 40세가 되겠죠. 자, 40세까지 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자,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합은요, 여러분은 이제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누구의 딸을 아내로 맞았냐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뭔가 좀 이전의 말씀이 조금 오버랩되는 게 느껴져야 될 겁니다. 솔로몬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 왕인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람은 유다 왕으로서 누구의 사위가 됐냐면 아합의 집안의 사위가 된 거예요. 자, 이 구조가 어디서 많이 본 구조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는 기억 안 나도 괜찮은데 이 구조가 뭐와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온다면 우리 말씀을 잘 배우고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통일 왕국에 이 북 전체의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에 있는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러면서 궁궐도 지어졌습니다. 성전도. 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시대 때 왕실 간의 이 결혼은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도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전략적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넘어서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결합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궁전 왕궁 안에는 종교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1000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1000명이나 우상을 신들을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에 데리고 왔으니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우상 백화점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집안은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상 숭배의 선봉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우상에 빠뜨렸던 그 선봉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그 아합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자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우상 숭배의 선봉자이고 가장 악랄한 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왕을 하면서 쫓았던 우상 숭배 정책, 종교 정책, 모든 것이 이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여호람이 왜 악랄하고 악한 종교 백화점 같은 그런 우상 숭배 정책을 여호람이 쫓아갔을까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무시무시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이 다 흐트러지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영양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양은 믿음, 소망, 사랑의 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환경과, 또 하나는 가정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순수한 믿음을 잘 지켜오면은 우리가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다 떨어지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 떨어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 기복신앙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말하냐면, 뭐 신이 어디 있어? 아니야,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면 되지,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저 절간에 가도 있고 부처를 믿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신도 있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혼합주의에서 타락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의식이 성도들 안에서도 깔려있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이러면 되는 것이 뭐 굳이 유별나게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라는 거 말이죠. 미합 중국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제 미합 중국 대통령을 위한 축복의 기도 순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기독교라는 가치관이 그걸로 통해서 건설되고 성장하고 지금의 미국이 있는데, 철저하게 청교도 신앙이 있는데, 지금은 알라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 나오는 끔찍한 다른 세대가 지금 미국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구원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미국에는요, 지금은 학교에서 체플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 그리고 주기도문도 하지 마. 또 비성경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박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동성애 문제가 미국에서는 합법화가 돼 버렸죠. 공공연하게. 점점 그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참 좋아요. 평등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펼쳐지고 있고, 또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서 계속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점점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항상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중단됐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를 이렇게 서울시청에서 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제가 기사를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종교의 한국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은 일단은 수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그걸 신청하게 되면은 그 두 기관에서 합의를 하든지, 대부분 합의가 안 되겠죠. 자기가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두 기관 합의가 안 되면 또 전화나 서면으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통보를. 그리고 시민위원단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자, 예를 들면 동성 퀴어 축제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다른 행사를 찬성하겠는가.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계에서 보니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CTS 방송국에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음악회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요일에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대한다 아무리 외쳐도 이거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뭐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가 이제 서울시장이라든지 온 많은 사람들의 욕을 듣고 반대 집회도 열고 했는데, CTS 방송국에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음악회를 그 장소 시간 똑같이 해버리니까 시민위원단에서 이제 거기서 검토를 했는데 CTS 방송국 쪽으로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성 퀴어 축제는 그날 그 장소에서 못하게 됐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지혜롭게 잘했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미국은 알라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상관없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더 많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이렇게 차별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우리나라는 어디쯤 왔을까요?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밑바닥에서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냐면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고 무서운 이 도전이 밑바닥에서 자꾸만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권, 평등, 차별금지법 이런 그럴듯한 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밑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당연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쟁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냐면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 굉장히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이미 혼합주의가 또 막 밀려오니까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가치관이 다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교사로 섬기고 셀장으로 리더로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가치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말이죠. 앞으로의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바로 세계관의 전쟁이고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그걸 우린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진리 전쟁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 왕이 원래 없다가 왕을 요구했죠. 누가 요구했냐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신인데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했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자꾸만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하니까, 야,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왕 제도가 뭐가 필요하냐? 왜 왕이 필요하냐? 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달래요. 굳이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 때. 그래서 시작된 게 열왕시대입니다. 열왕시대를 또 시대별로 나누면 이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왕국이 분열됐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세워지죠.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때의 첫 단추를 잘못 깼죠. 애굽의 딸을, 자,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모든 우상들, 그 은금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신명기 17장에 금지했던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수용을 함으로써 그 결과로 나라가 두 쪽 나 버리죠. 자, 그런데 이 분열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면밀히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일찍이 친애굽 정책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언제 종으로 노예로 붙들려 가느냐 시간만 남겨놓고 있을 뿐이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죠. 남유다, 이 남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차이를 뒀을 뿐이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에 쓰여졌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로기에 쓰여진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라는 이 책은 누가 제일 먼저 이 책을 읽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까요?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읽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절망적인 역사와 비애와 슬픔이 가득한 시간이 왜 그때 멈춰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탄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런 통회하는 심정으로 읽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왕기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 풀무의 고난의 역사가 뭐 때문인지 아느냐? 봐라, 너희가 요구했지 왕을 세워달라고. 결과 어떻게 됐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잘 봐,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역애굽파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지금은 출애굽 시켜놨더니 다시 역애굽파,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결국 유다도 얼마 남지 않아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의 딸이 몸만 시집을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섬겼던, 집안이 섬겼던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철저히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제일주의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고 그냥 다른 종교도 되고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남유다마저도 영적 구조가 균열이 돼서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구조와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뜬모를 오늘 본문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19절이에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무엇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뭘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 집안은 망합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가치관이 무너지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19절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뭐를 준다고요?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이 뭘까요? 역대하 21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과 역대하 21장 7절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심히 보면은 이 문장 하나가 더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 언약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역대기라는 책은요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때 이 백성들은요, 우리 이러지 말자, 다시 세워보자, 막 부흥회도 열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무너진 이 폐허된 건물들을 재건하기 막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재건도 하는데 예전의 영광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포로로 돌아온, 그리고 앞으로 3차 포로가 돌아올 계획이 있는데 돌아와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차라리 바벨론에 있을 때가 나았다. 내 신분은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냥 바벨론에 있는 게 훨씬 나았네. 괜히 돌아왔다. 와서 고생만 하는 거다 라고 말하죠. 이게 예전에 영광만 못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사는 것도 팍팍하고 처음 돌아왔을 때는 감격이 넘치고 은혜 받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건축을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물질도 없고 번듯한 건물 하나 없으니까 예전에 영광만 못하더라 이 말인 거죠. 그때 이 글을 읽고 있던 포로로 경험했던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언약하셨다고? 여기에 다윗의 등불을 언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등불이 과연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등불이 뭐냐면 결국 장차 절망스러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고쳐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이 등불,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 문제들을 보면서 당연히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꼭 심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의미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눈여겨보고 민감하여 영적으로 깨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적당히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성공할 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등불을 우리가 겪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에서도 절대로 끄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사는 게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이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 속에 놓인 역사라도, 답이 없는 시대라도 다윗의 언약의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도 지금 이 말씀 이후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그 등불 대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거든요. 그렇게 오셨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떠나시고 천국에 우리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다윗의 등불이 되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고 내 개인적인 인생을 향해서 답이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향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확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두워 보이는 가운데 등불 대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등불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책에도 등장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만이 이 시대의 등불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답답함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든든하게 담대하게 신앙의 용기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춤거리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세상에 대해서 맷집을 좀 키우라는 거죠. 그 맷집은 무엇으로 키울 수 있냐면 기도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하체는 버텨내는 힘이 있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버티는 싸움,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 시대에 물결에 가지 않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평소의 신앙이라는 거죠. 평소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부르짖고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난과 쓰나미 같은 폭풍과 몰려왔을 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 갈림길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힘을 내서 전진해 가는 세상을 향해 맷집을 기르고 뿐만 아니고 적당히 타협해 가는 가치관이 흔들렸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세계관에서 이게 벗어나고 있는지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가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으로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